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유타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 중에 느낌에 관한 것을 모은 29번째 법문입니다. 이 29번째 법문이 마지막입니다. 이 뒤에 이제 짤막한 경구들을 공부하시겠는데, 이렇게 그 챕터로 모아진 것은 29번째 청정한 출세관이 마지막입니다. 자,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4가지를 알아차려라.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서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는 뭘 알아차릴 것인가? 사념처, 몸, 느낌, 마음, 법. 그러면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에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라. 그 대상이 남만데 대상의 법이 무상고무하라는 진리의 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삼는데 느낌을 알아차려라 하는 얘기가 사념처예요. 근데 우리가 느낌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지는 느낌이다. 내가 아는 건 모두 느낌이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느낌인데 느낌인지를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있어서 아는데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과 아는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6가지 감각, 안입이 설신이 6가지 감각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때 6가지 아는 마음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아는 마음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잖아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게 다 느낌이에요. 감수작용.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마음. 이 형상, 소리, 그 다음에 냄새, 맛, 접촉, 생각을 통해서 아는데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게 전부 느낌이에요. 근데 이 느낌은 부처님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은 괴로운 느낌이다 라고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느낌은 원래 많아요.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또 3가지, 5가지, 뭐 10몇 가지, 108가지까지 있어요.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108번뇌가 전부 느낌이에요. 깨달음도 전부 느낌이에요. 탐진치도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이라고 모르는 이유는, 느낌은 미세한 대상이라서 마음과 함께 있지만은 크게는 마음이 있어서 느낀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도 터치를 못하는데 하물며 마음보다 미세한 느낌 쪽으로 터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수행자들에게 지금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느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느낌은 무상해요. 빠르게 변해요.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편하기 때문에. 느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무상고무화예요. 느낌이 깨달음으로 가는 핵심적 진리들이에요. 느낌을 보지 않으면 무상고무화를 못 봐요. 선정수행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느낌을 보는 위파스나 수행에서만 무상고무화가 있어서 해탈의 깨달음을 얻어요. 이렇게 느낌은 있지만 느낌인지를 모르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으면서 감각기관을 모른다고요. 마음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감각 대상에 나갔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에 우리가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색상형 미적법에 두었지. 예. 그러니까 느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감각기관에 두어야 느낌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런 느낌을 부처님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것을 좋다 싫다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잖아요. 그게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걸 모르잖아요. 좋아하는데도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싫어하는데도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느낌인데.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느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기분이 어떤지, 예, 현재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보면 그게 느낌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보면은 좋다 싫다잖아요.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나빠, 그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을 보세요, 지금. 그게 마음과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 느낌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느낌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하세요. 느낌을 느껴라. 느낌을 느껴라. 느낌을 알아차리면 감성에서 이성으로 넘어와요. 부처님은 계속 이성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느낌은 감성이거든요. 정에 빠져서 즐겁거나 괴로움에 빠져버린다고요. 그게 법을 못 보죠. 몸과 마음의 성품을. 그래서 느낌을 알기가 어려운 게 알고 있는 게 전부 느낌인데 느낌이라고 누가 지적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느낌이라고 부처님처럼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느낌을 모르는. 그러니까 사념처에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하는데 굳이 느낌에다가 법을 네 가지를 넣은 것은 느낌이 들어가야 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법념처에서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대상이 중요해요. 뭘 대상으로 할 건가? 느낌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몸을 대상으로, 마음을 대상으로, 그걸 느낌으로. 그래서 법념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념처가 수행의 기본 조건을 완성하는 실천적 사례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는 이제 마지막 날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갈수록 조금 더 내용이 깊어져요. 오늘 제목은 청정한 출세간. 근데 이때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청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팔리어로 청정을 위수띠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얘기가 팔리어 경전의 주석서가 붓다고사가 쓴 청정도론이에요. 부처님의 경장율장 논장에 대한 가르침을 주석을 했어요. 붓다고사가.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인도 스님이세요. 스리랑카 가가지고 싱할리어로 된 폐업경을 보고 주석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위스티 막가. 막가가 도예요. 위스티, 청정. 그래서 위스티 막가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위스티, 청정이라고 쓰이는 것이 주석서에 붓다고사가 쓴 청정도론을 흔히들 떠올려요. 근데 경전에서 말하는 청정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붓다고사도 차용을 했겠죠. 팔리어 위스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과 달라요.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탁월하다. 탁월하다. 화려하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할 때 위는 다르다, 분리하다. 그다음에 파사나는 계속해서 알아차리다, 집중을 의미해요. 그래야 지혜가 나니까. 위도 다르다, 분리하다, 특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탁월하다, 화려하다라는 이야기는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청정이라는 말에.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으니까, 해탈록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빨리어 위스티는 탁월하다, 화려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한문 내지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 청정, 위스티를 또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말하는 한문 그대로의 청정은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위파사나 수행에는 죄가 없이 깨끗함, 계율을 지킨다, 그 얘기예요. 죄가 없이 깨끗함, 청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계행이 조촐하다. 조촐하다가 많이 쓰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깨끗하다, 단정하다, 그 말이에요. 단아하다, 저 사람 얌전하다, 라는 이 얘기는 사생활이 단정하다, 얌전하다, 뒤끝이 없다, 계행이 조촐하다, 계행이 깨끗하다, 단정하다, 라는 의미를 청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맑고 깨끗해? 죄가 없이 깨끗해? 계행이 조촐해? 계행이 단정해? 계를 지켜서? 어떻게 하면 청정해질까? 어떻게 하면 계율을 지켜서 단정해질까? 핵심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이라는 것을 꼭 이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청정할까요? 6가지 감각기관이 안이비설신이가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청정의 뜻이. 그래야 맑고 깨끗해요. 그래야 계율을 지켜요. 눈이 대상을 볼 때 좋다 싫다,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렇게 맛없어, 왜 이렇게 더워 라고 자기 견해가 들어오면 청정하지 못해요. 벌써 좋다 싫다 느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청정하지 못해요. 오염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하는 것을 몇 처라고 그러죠? 12처, 12가지 장소란 말이에요. 눈이 대상을 보고 빛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알죠? 그럼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네? 그래서 12처에다가 6가지 아는 마음을 보태면은 18개라고 그러는데 이 개가 로카, 세계, 일체, 전부, 모든 거, 한 작은 우주를 말해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우주예요. 내 몸과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저 태양이, 이 공기가, 이 식물이,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는 세상 속에 또 나도 있는 거예요. 나만 중심으로만 안 돼요, 또. 그런 상대적 그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다, 계행이 조촐하다 하는 것들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옳다 그러다 아는 것은 벌써 해탈이에요. 청정이. 그때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알아차림이 있어야죠. 이렇게 그 청정이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눈이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봤어.
이때 탐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 청정해요, 안 해요? 수행하면서 청정이 시작됐죠? 이게 현법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느끼는 수행의 이익이에요. 현법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1단계 이익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1단계 이익으로 좋다 싫다 안 오면은, 내가 좋다 싫다 안 오면은 판단을 유예한 거 아니에요. 법이 보여요. 무상고무화. 그걸 2단계 통찰지혜라고 그래요. 1단계는 현법의 이익인데 2단계는 통찰지혜의 이익이 있어요. 그 무상고무화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1단계의 이익을 얻는 것이 현법의 이익이 청정이잖아요. 에? 있는 그대로 맑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법의 맛이에요. 맛 중에 최고의 맛을 법의 맛이라고 그래요. 무상고무화는 해탈이라서 법의 맛이랄 것도 없고 완전히 그건 완성된 상태니까 맛 중에 최고의 맛이 청정이에요. 그걸 법의 맛이라고 그래요. 청정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청정을 불교에서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챘을 때 깨끗하다, 맑다. 그게 청정이다. 계행이 조촐하다. 라는 뜻인데 이때 이 청정이 눈이 대상을 보고 땀마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봤어. 좋다 싫다 안 하고. 사람을 볼 때도 여자다 남자다 예쁘다 밉다 없이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봤어. 이때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청정이야. 이때 이 청정을 또 다른 말로는 중요한 얘기예요.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들어가는 열반의 마음의 상태나 지금 이 청정의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맑고 깨끗함의 성숙도가 완성된 것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청정이에요. 이 청정이나 열반의 청정이나 열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걸 너희도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나도 청정했어요. 열반 문턱에라도 언감생심 터치했다고요. 부처님처럼 구체적으로 완전한 열반을 느끼지는 못했을지라도 열반이 무엇인가 이미 성숙되어 있어요. 열반이 무엇인가 성숙되지 않고 완성된 사람에게만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당장 여기서. 이게 수행이에요. 엉뚱한 걸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다 체험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보편적 가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그게 청정의 의미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 타당한 가치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이미 청정은 열반의 마음인데 이 열반의 마음이 지금 열반과 똑같은 이미 트라이를 해가지고 더 성숙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반의 마음이 해탈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지금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체험한 걸 너희도 다 체험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열반의 마음, 청정의 마음, 해탈의 마음을 타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어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때씩 개발된 때도 있어요. 집중될 때가 있잖아요. 보고 있는 나를 또 내가 본다든가 나도 어느 순간에 집중이 돼 있는 때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할 때나 일을 열심히 할 때나 수행자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농부
근로자, 운동선수 다 집중할 때 청정하다고요. 그것들이 보편적 가치이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어느 특정한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전인류적인 스승이세요. 어느 특정한 불교도에 대해서만 가르침을 주는 한정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괴로움을 해고자 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다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가르침이세요.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 그래서 이제 청정이란 말을 오늘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청정이 뭐라고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청정이다.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선정은 달라요. 위파사나 수행이 그게.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비구들이요. 이때 이 비구가 빨리어로 걸칙하는 수행자여라고 인도에 사용되는 말인데, 부처님은 승가를 만들어서 비구 개를 주었기 때문에 역시 비구도 똑같이 이 닭발로 생활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구요라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요.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여기 비구만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징적으로 꼭 남자 비구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를 통틀어서 비구요라고 해요. 근데 이 비구가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도 한다고? 사몬, 사마나. 사몬은 브라흐만이 아닌 비힌두교적인, 비베다적인 사람이 자유로운 수행자들인데, 그 비구도 힌두교가 아닌 자유로운 수행자 속에 걸칙하면서 사문이라고도 해요. 보통 사문이라고 부처님도 하세요. 부처님도 사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나라는 빨리어를 음사에서 그대로 옮겨가가지고 사문이지, 모래사자인데 문자. 근데 그 한문 뜻은 의미가 없어요. 사문 그러면은 구도자란 말이에요. 구도자. 자, 비구들이요. 느낌에는 3가지가 있나니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곧 3가지이니라. 이렇게 전제를 했죠. 왜 지금 이 느낌과 여기 나오는 내용이 조금 상이해요.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의 범주로 딱 그 3가지 중에 하나다.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느낌이기 때문에 숨 쉬고 살고 있는 게 전부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념처이기 때문에 앞에 깔았어요. 그리고 비구들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29번째 청정한 출세관이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크게 4가지로 구별을 하셨어요. 크게 4가지. 근데 4가지로 구별을 하셨는데 하나하나씩마다 3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4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얻는 한 단계가 3가지의 종류로 구별되어 있다. 아셨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구들이요. 첫 번째요. 세간적 희열이 있고, 다음에 출세간적 희열이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출세간적 희열이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희열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세간적 즐거움이 있고 출세간적 즐거움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출세간적 즐거움이 있다. 아셨죠? 희열 하나를 세 가지로 나누었고 즐거움 하나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세 번째, 세간적 평온이 있고 출세간적 평온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출세간적 평온이 있다. 그럼 세 가지 했어요. 희열, 즐거움, 평온. 이게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단계예요. 네 번째, 세간적 해탈이 있고 출세간적 해탈이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출세간적 해탈이 있다. 아셨죠? 네 개의 깨달음의 단계를 부처님이 제시했고 매 단계마다 세간의 희열, 출세간의 희열, 더 큰 출세간의 희열이 있다라고 거기서 또 나눴어. 우선은 단계적으로 네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그걸 설명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이. 세간에 해탈이 없어요. 없는데도 세간적 해탈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기 나와요. 내가 세간에서 해탈이라고 느끼면 그게 세간적 해탈이에요. 아, 내가 깨달았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 통용되고 있는 현상을 기본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세간적 희열이 있죠? 이 세간적 희열은 출세간적 희열과 달라요. 근데 세간에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희열 느끼잖아요. 꼭 출세간에만 희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기쁨, 돈 벌었을 때, 무슨 지위 얻었을 때, 금메달 땄을 때, 세간적 희열이에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앞에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자고요. 세간적 희열, 출세간적 희열, 더 큰 출세간적 희열 세 가지로 나누었죠, 또. 그러면 세간적 희열은 세속에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윤회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세간이라고 그래요. 예. 세간이에요. 예. 알았어요?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가 31개예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종류가 많아서 31개가 된 거예요. 지옥은 원래 7개예요. 그 지옥에 위성 지옥이 또 있어요. 지옥이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윤회하는 세계를 세간이라고 보통 그래요. 이게 불교적 마인드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근데 출세간적 희열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여기서 이제 경전에 나와요. 선정수행을 여기서는 출세간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는. 여기서는. 근데 선정은 색계, 무색계죠?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색계, 무색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건 세간이지 출세간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왜 여기다가 선정의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선정을 뛰어넘어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을 얻는 것을 더 큰 출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정은 욕망이 있는 세속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출세간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응?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2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알아요. 자, 그러니까 불교적 의미에서는 세간을 출세간이라고, 그 선정수행을 출세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정수행이 출세간이라고 이제 하는 게 뒤에 나와요. 그럼에도 여기서는 선정을 출세간이라고 한 이유는 당시 인도 사회에 브라흐만들이 자기들이 정신세계가 뭐라고 그랬죠? 범천. 자기들의 고향이 색계, 무색계, 자기들이 범천에 사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범천 간다. 범천에서 왔다.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출세간이라는 게 없어요. 세간과 범천이를 자기들은 출세간이라고 알아요. 예. 근데 비처님이 이제 색계, 무색계, 선정수행을 뛰어넘는 위파스나 수행에 해탈의 더 높은 출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인도 사회에서 브라흐만들이 보는 출세간은 색계, 무색계예요. 예.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지금 이 법문한 게 언제일까요? 2500년 전이잖아요. 2500년 전에 힌두교 시대에 비구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깨달음을 얻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 대중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흐만들이 색계, 무색계를 자기들은 범천이라고 그래서 그걸 출세간으로 알고 있었어요. 브라흐만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세간의 범주에 넣은 것이고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색계, 무색계가 31개의 윤회하는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속이에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말이 틀렸는데 당시 인도의 힌두교 사회에서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선정을 출세간이라 해요. 그러니까 세속과 출세간밖에 없었으니까 뭐는 없었지? 해탈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해탈은. 그래서 그냥 인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정을 출세간이라고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부처님이 경험한 해탈의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더 높은 출세간이라고 편의상 분류한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고심해서 담마키테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디에도 찾아봐도 이 말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여지껏 선정수행을 31개 존재계에 있기 때문에 세속이다, 그건. 그리고 바사나 수행의 윤회를 벗어난 것이 출세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지금 이 법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2주 전부터 내가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딱 선정을 출세간이라고 그래서 어디에도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틀렸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고 현재의 불교적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틀리고 그럼 이 말을 한 시대적 배경이 당시 힌두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나온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계속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길래 오늘 또 오다가 또 드렸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시 부처님 시대에는 세간과 출세간밖에 없었는데 선정을 출세간이었다 그때. 역시 스리랑카 스님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연구가 다 명확하게 그렇게 세세하게 그러니까 경전이 가지고 있는 어느 의미의 논리적 모순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근거한 거예요. 학생들은 다 그렇게 어? 지금 학생들, 어. 법사들은 다 그렇게 모르지. 모르지.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 얘기가 틀린 거야. 불교 이론으로 보면은.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을 오늘 아침까지도 선정이 4선정도 있고 5선정도 있듯이 그 선정을 구별하는 게 애매하다. 그리고 선정을 출세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속이라고 할 수도 난 여지껏 세속이라고 그랬거든. 그것을 마치 또 내가 얼른 뚱땅 꾸며냈어. 무지개가 보는 보남파초 노주발이 경계가 불분명하듯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무지개 비유를 하자.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 이게 좀 애매하다, 정신세계가. 근데 애매한 게 아니야. 애매한 게 아니야. 분명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경전에 모순되는 부분들은 누구한테 그 시대에 얘기를 했었냐예요.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그 틀렸어 아니야라고 부처님 안 하세요. 시대적 배경에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 말만 믿고 이거 여기 이렇게 나왔어 이게 오라라고 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석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단마켓티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얘기한.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간의 희열이 있고 출세간의 희열이 있는데 이 출세간의 희열이 선정에서 오는 희열이에요. 그다음에 더 높은 출세간의 희열이 있다.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비파사나 수행에서 얻는 희열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희열을 삐띠라고 그래요. 5가지 삐띠가 있어요. 자, 깨달음의 7가지 요인에 먼저 사띠 삼보장가가 있어요. 위리야 삼보장가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다음에 뭐가 오죠? 삐띠, 희열이 와요. 그래서 수행의 단계적 과정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삐띠예요. 시작하는 게. 바늘처럼 쫙 솟아요. 그러니까 그 소름 돋는다고 그랬지? 그걸 뭐 노래 잘하면 바늘 뭐라고 그랬지? 소름 돋았다고 그랬지? 삐띠예요. 희열이에요. 5가지 삐띠가 순간 이동도 해요. 그리고 막 붕 뜨기도 하고요. 이동도 하고 공중에 뜨기도 하고 아주 기본이에요. 밀라레빠가 공중에 붕 떠서 티베트 밀라레빠가 붕 떠서 다니고 그랬거든요. 선정 수행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저도 수행을 하면서 내가 아라한이 되어야지. 이제 그런 망상을 해요. 미얀마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에 딱 그러면 한국 최초의 아라한 딱 현수 막 쓰고 딱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아라한 축 환영. 혼자 수행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통증 생기고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붕 떠가지고 탁 손 들고 붕 김포공항에서 이제 떠가지고 탁 이렇게 축원해주고 기분 좋아. 그게 삐띠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간 이동도 해요. 수행의 기초 기본이에요. 아셨죠?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집중이 돼가지고 환희심이 생기고 삐띠가 생겼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한소시겠다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요. 낮은 단계의 최초의 체험일 뿐이에요. 그 뒤를 모르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모르니까 한소식 했다 그래요.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다음 단계 올라가요. 그 다음 단계가 수카예요. 수카. 이 수카가 삐띠는 희열이에요.
기쁨, 희열, 판을 돋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건. 삐띠는. 근데 그 윗단계는 수카예요. 오아시스에 물을 먹는 거예요. 행복. 이 수카가 행복이기도 하고 즐거움이에요. 예, 즐거움. 삐띠는 희열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희열에서 이제 다음 단계, 그러니까 내가 단계적 과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먼저 삐띠로 시작해. 응?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7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요. 근데 여기서는 4가지로 나누셨다 이거예요. 처음에 삐띠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수카, 즐거움, 삐띠, 행복. 수카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삐띠는 물 먹은 거 아니에요. 이제 오아시스 물을 발견한 거예요. 와, 판을 돋았어. 아직 지 거 아니에요. 물을 먹어야 이제 실제 체험해요. 그 세간적 즐거움이 있고, 그 수카도 출세간적 즐거움이 있고, 이때 출세간적은 선정의 즐거움이에요. 여기서 세간의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우리들이 돈 벌고 뭐 사랑하고 뭐 금메달 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출세간적 즐거움은 선정으로 대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더 큰 출세간적 즐거움은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희열이고, 두 번째는 뭐죠? 수카, 행복. 그 다음에 세간적 평온이 있고 출세간적 평온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출세간적 평온이 있다. 보세요. 삐띠, 수카, 이때 이 평온이 우페카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요인에 보세요.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의 7번째가 우페카. 평온, 평정, 평등, 중립, 사각지, 균형을 의미해요. 여기까지가 선정의 최고의 단계예요. 예, 여기까지가. 선정으로 우페카까지 갈 수 있어요. 선정한 사람들이. 공덕이 있는 사람은 공덕이 있건 없건 노력을 하면은 쌍카르 우페카나 평등의 지혜까지 가요. 근데 그 넘어서 막가냐나 팔라나냐 도가는 공덕이 없으면 안 돼요. 예. 필수적이에요. 그건 공덕이 빌어줘요. 선업의 공덕이. 그러니까 노력해서 될 부분은 사각지. 그러니까 선정의 최고의 단계를 얘기를 해요. 사각지. 그것이 16단계의 지혜에서는 11단계 쌍카르 우페카냐나 평등의 지혜고, 7가지 깨달음의 보장가에서는 7번째 사각지, 균형, 중립, 중도. 그래서 세 번째는 삐띠, 수카, 그러니까 희열, 행복, 그 다음에 평온. 이게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예요. 이때 평온이 평정, 평등, 평온, 그리고 한문으로 균형이라는 의미의 사각지, 그걸 우페카라고 그래요. 평온, 평등, 중도도 우페카예요. 아셨죠? 그것도 3가지가 있다. 세간적 평온, 출세간적 평온, 그보다 더 큰 출세간적 평온이 있다. 여기서 세간적인 것에서도 뭔가 평등, 균형 감각을 이루었을 때 세간에서 느낄 수 있겠지? 선정 수행을 해서 느낄 수도 있고,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얻는 더 큰 출세간적 평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해탈이에요. 여기서 세간적 해탈이 있다. 세간에서 해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힌두교에도 해탈이 있어요. 근데 불교 해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되지. 힌두교 사람들이 윤회하는 속에서도 해탈했다.
라고 하면 그건 세간적 해탈에 속해요. 응? 그렇지. 멸진정도 비상, 비비상적 우회에 있는 멸진정. 그것은 이제 출세간적 해탈이지. 선정에서 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최고로 왕이 무슨 왕권을 확립했을 때 무슨 자기가 다 베풀고 뭐하고 세간적 해탈을 자기도 나름대로 느낄 수 있었겠지. 코살라 왕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세간적 해탈과 출세간적 해탈이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출세간적 해탈이 있다. 자, 요약해 봅시다. 깨달음을 얻는 이제 여기에서는 단계적 과정이 4단계다. 첫째, 기본적으로 희열을 느낀다. 수행하면. 그 다음에 수카, 행복을 느낀다. 그 너머에서 선정에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우페카, 평등, 평정, 평온을 느낀다. 그 뒤에 위목가, 해탈, 또 다른 말로는 청정과 같죠? 자유, 벗어난다. 근데 보세요. 위목가라고 그래서 보통 깨달음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잘 들으세요. 해탈과 열반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아셨죠? 근데 열반은 잘 안 써요. 열반은. 수다원의 도가, 사다함의 도가, 아나함의 도가, 아라한의 도가 사쌍팔배로 도와 과, 도화가 4개의 도에 도가, 도가에서 사쌍팔배인데 이것이 열반이에요. 열반은 탐욕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탄 열반이란 뜻이에요. 탐욕성냄 어리석음이란 번뇌가 불타서 자유로워진 사람, 도를 얻은 사람, 성자의 반열에 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반 하면은 성자라고 그래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근데 누구나 도가를 얻어서 성자라고 하고 싶겠죠? 일체 못 쓰게 해요. 열반이란 말을. 내 제자가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열반의 위험성이에요. 그게. 학문적으로 그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열반인데 이 열반이 우리들에게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어요. 내가 열반 들어갔다? 그럼 내가 도가 얻었다? 거기에 자아가 있어요. 누구나 이걸 원해요. 그래서 수다원이 됐다, 내가 열반 들어갔다는 얘기 때문에 갑론을박 논란이 많아요. 농담 아니에요. 초기에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데 열반의 열자만 얘기해도 천박하다라고 스승들이 나무라세요. 어디서 함부로 입에 니빠나의 니자도 얘기 못하게 해요. 농담 아니에요. 니빠나 얘기하면 어디 천박하게. 니빠나는 얘기 교학에서나 쓰지 일반적으로는 대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는 마음이 사라졌으면 지금 퐁당 지금 의식이 끊어진 거거든. 그렇게 표현해요.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 알미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열반이라고 열자를 스승들이 입에 못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꺼려요, 열반을.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알아서 청정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갔는데 내가 완두콩할 만한 자라도 있으면은 열반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고 완두콩할 만한 자가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말했을 경우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완두콩할 만한 자라도 있으면 열반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클리어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완두콩할 만이나 지금 큰 돌덩이 같은 그 청정이 있지. 근데 진짜 열반 들어가서 완두콩할 만한 자까지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 청정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교학적으로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탐욕성 내 머릿속 번뇌가 불탔다는 것이 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의 도과라고 했을 때만 교학적으로 열반이라고 그러지, 수행자들끼리는 열반이라는 얘기를 입에 안 붙여요. 불문율이에요, 이건. 대신 편하게 쓰는 말이 뭘까? 해탈이에요. 아셨죠? 편하게 쓰는 말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반과 같다. 청정도 열반의 마음, 해탈의 마음이 똑같아요. 이게 보통 벗어났다, 탐진치가 소멸했다는 열반이고, 탐진치에서 벗어났다가 해탈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지만 그것은 도과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어요. 다 벗어났으니까. 근데 열반은 도과가 사상팔배한 도과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셨죠?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다루니까. 여기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과 문제 이런 게요, 굉장히 그 수행자들이 조심해요. 제가 여기 처음에 한국에 바사나 수행 처음 조금 지도할 때 조금 미얀마 갔다 오고 미얀마 갔다 온 사람한테 수행 배운 사람들이 열반 들어갔다고 검증 받으러 오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열반에 미쳐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말아라. 열반을 입에 올리지 말아라. 깜빡 싹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평상시에 화를 요즘 내냐 안 내냐, 낼 때도 있대. 그러면 열반 못 들어갔다. 당신이 열반 안 들어갔다고 아니다라고 막 화를 내요. 그 화내는 것이 열반 안 들어간 것의 증명이다. 열반 들어간 사람 화 안 낸다. 그게 무슨 훈장이냐?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게 무슨 의미냐? 거기 자아가 있거든. 그런 얘기를 입에 못 붙이게 해요. 제가 미얀마에서 스승들한테 배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승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니빠나 니자 얘기하면 천박하다고 딱 그랬어요. 못 어기었어요. 아는 마음이 사라졌느냐라고 우회적으로 그렇게 옆에서 열반 얘기를 해도 옆에서는 몰라요. 수행자들하고 스승하고 그런 정신적 상태를 얘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고도의 정신적 상태를 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과정으로. 그래서 보통 해탈이라고 그래서 열반 대신 해탈이라는 의미가 있다. 아셨죠? 해탈과 열반은 밑반한데 여기서 해탈은 위목가라고 그런다. 자, 이제 봅시다. 그런 구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해탈, 나머지는 이제 단계야. 마지막에는 세간적 해탈, 출세간적 해탈, 더 큰 출세간적 해탈이 있는데, 보통 이제 참고로 아세요. 해탈은 보통 3개가 있는데, 세속에서 벗어나는 해탈은 3개가 있는데, 공의 이치에 통달한 해탈, 공삼매. 공이 순야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와요. 주인공이 없다, 참나가 없다, 진나가 없다, 순간의 마음만 있다. 그 공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예요. 무아예요. 그게 공삼매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순야또 위목가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아니미또 위목가에서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과 결과, 원인이 사라져버린 해탈.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상삼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공삼매, 그 다음에 무상삼매. 해탈이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속에서 벗어나려면은. 첫 번째, 실체가 없다라고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치를 않는 거야. 그냥 알기만 해.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보고 말고, 먹고 말고. 에이, 맛있어, 맛없어 안 해, 그냥. 원인을 안 만들으니까 업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걸 무상산매, 공산매 두 번째 무상산매. 세 번째는 아니미또, 네 번째는 아빠니히또라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없어 버려. 아무것도 바라질 않아. 무한산매야. 이게 붙여요, 완전히.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태어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완성이야, 이건.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안 태어나? 아라한이 왜 안 태어나? 내가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어서, 태어날 이유가 없어. 원인이 없어서, 바라는 게 없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새와 같아, 허공 중에. 자기 흔적이 없어. 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무상고무하니까. 내가 있어서 살아야지.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돼. 시작은.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러보니까 실체가 없네? 그 다음에 원인이 사라져서 무상산매? 그리고 바라는 게 없어. 이것이 삼해탈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해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요. 아셨죠? 해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은 비구들이여.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죠. 비구들이여. 몇 시에 시작했죠? 네. 어떤 것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요. 어떤 것이 세간적 기열인가? 비구들이여. 이제 우리가 세간, 새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은 어떤 건가? 여기서부터 찾아가자고요. 새 속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에서 얻는 욕망들이에요. 그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에 3가지 느낌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보세요. 5가지 감각적 욕망은 육체적 욕망이에요. 안이비설신이에요. 은은 정신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을 얘기를 해요. 육체적 느낌, 육체적 욕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6가지 감각적 욕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5가지라고 얘기하세요. 은은 빼요. 어려워서. 을까지 넣으면 마음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헷갈려. 마음은 비물질이니까. 몸에 있는 안이비설신이라는 우리가 식별하고 알 수 있는 감각기관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점에 있어서까지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5가지 감각적 욕망 오욕락이에요. 식욕, 성욕, 명현욕, 수면욕, 뭐 이런 것들은 대승 오욕락이지 부처님 오욕락 아니에요. 부처님 오욕락은 뭐라고?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욕망. 보고 듣고 매우 명쾌해요, 이게. 뭔가 마음을 안 떠나요, 부처님은. 아셨죠? 그러면은 왜 유공락이라고 안 하고 오욕락이라고 그랬다고요? 마음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비물질이라서. 근데 어느 경우에 경전에 6가지 욕망 얘기를 하세요. 상입사 뒷가에 보면은 깜짝 놀라고, 여기 왜 한 가지가 더 붙었냐? 그 비구가, 그 법문을 듣는 비구가 마음가지를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해요. 그때까지. 이걸 우리는 몰라요, 경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욕락이 그러는데 원래는 유욕락이에요. 안입이 설신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의는 정신적 느낌이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이 느낌의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안, 이, 비, 설. 4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맨 느낌에 속한다.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적다. 예. 예? 그러면 안이비설 다음에 뭐가 있지? 신. 좋다 싫다가 네 가지에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맛볼 때마다 즉각 모든 경우에 좋다 싫다 하지 않는다. 이거 그냥 맥없이 보고 맥없이 듣고 맥없이 먹을 때도 있다. 근데 즉각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안이비설 네 가지는 맨 느낌, 신은 육체적 느낌이라고 그래요. 이건 즉각 발동한다. 몸으로 부딪힐 때. 한번 사랑하고 싶으면 만지고 싶은 거예요. 싫은 사람 옆에 왜 이래? 구두 닦았는데 옛날에 버스가 10,000원이잖아. 구두 닦았는데 버스 타고 구두 밟으면 기분 나빠. 왜 밟았냐 구두 막. 그러니까 툭 치는 거. 접촉하는 것은 좋든가 싫든가 즉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치는 좋지도 싫지도 않고 몸으로 부딪힐 때는 좋고 싫고 의는 마지막 하나 남았지? 6가지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의는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요. 그건 정신적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육체적 느낌에서 한 방 맞아 자기가 좋고 싫고 했으니까 정신적 느낌에서 화살을 더 한 방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쏜 화살에 느낌이 이렇게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의 느낌, 무지의 느낌 네 방을 한 번에 다 받는다고 그래요. 주석서에서는. 네 방을 계속 또 맞는다는 거예요. 네 방씩. 그러니까 그릇 깨고 멱살 잡고 이혼하고 도장 찍고 하는 거예요. 다 네 방을 계속 맞다가 느낌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매우 사소한 그것은 실체가 없고 무상하고 덧없고 내 느낌이 아니다. 근데 그 느낌의 노예야. 느낌에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야구 선수들이 잘 먹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 조카가 야구 선수였어요. 프로 코치도 하고. 근데 걔를 통해서 야구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걔가 잘 아는 누구 삼촌, 누가 뭔 일이 뒤집어졌어. 그래서 왜 그러냐. 일요일에 집에서 쉬는데 부인이 라면을 끓여서 줬대. 근데 선수가 잘 먹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누적됐던 겠지. 라면을 부인이 주니까 상을 뒤집어 버렸대. 그리고 나와가지고 걔가 술 먹자고 그래서 술 먹었다고. 그래서 그게 나는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느낌이 증폭됐구나. 라면 하나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것들이 오다가 탁 터진 거야.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참다 하다가 팔 걷고 밥상 뒤집고 막 욕하고 달라들고 하는 것이 느낌의 증폭이에요. 이혼도 한 방에 도장 각 안 찍어. 멱살도 한 방에 아니에요. 참다 그게 느낌의 증폭이에요. 느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증폭되어 가는데 눌리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느낌을. 시작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느낌에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육체적 느낌, 정신적인. 그래서 네 방의 화살을 맞는데 계속 네 방을 또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느낌의 증폭이다. 응?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 세간적 희열인가? 비구들이요.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나니 5가닥의 안입이 설신을 얘기를 해요. 그 5은 무엇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이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욕심과 짝한다 함께 있다. 욕심과 함께 있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다.
볼 때. 에? 마음에 들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시차 한잔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멋있어요. 유혹에. 그 다음에 욕심이 일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 집에서 그러더라고. 너 그 사람 좋아하냐?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너 좋아한다. 그랬더니 자꾸 그 사람 얘기만 하네. 난 딱 잡아댔지. 좋아하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좋아서도 생각하지만 싫은 거 생각하잖아요. 욕망이에요. 좋아하는 욕망, 싫어하는 욕망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어하는 욕망이 더 세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에 자기 쾌감을 느껴요. 거꾸로 져야 돼요, 그냥. 누군가 착살이 나야 돼요, 그냥. 금메달 받은 사람, 괴롭힌 사람, 그냥 딱 어떻게 그냥 됐으면 싶어, 그냥 막. 그냥 어떻게 무슨 페널티, 벌을 받나, 그냥 그 사람이 꼬꾸라지고, 비명 행사하기를 바라, 그냥, 읍소하기를.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게.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만난 인과관계가 뭐라고요? 싫어하는 놈이 딱 나하고 뭘로 태어나요?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왼수 갚는 거예요, 이제. 깜짝 미워했으니까 어떻게 벌을 받아야지, 내가. 일설에 의하면 원수가 자식이다 말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척하고 탐심을 붙인 게. 자, 또 똑같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당시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학습 효과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귀에 안 맞고 지루하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거 아니에요. 반복이 최고의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그렇게 반복이에요. 당시의 학습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암송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으니까. 암송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판에 박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암송의 의미도 있어. 그리고 부처님도 이렇게 복습으로 교학적으로, 교훈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복에도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배움을 주려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셨죠? 야, 눈, 귀도 똑같아. 코도 똑같아. 했으면 됐는데 여기 또 하잖아, 지금. 귀로 인식되는 소리가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함께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다. 또 냄새로 코로 인식되는 냄새가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며 욕심과 함께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다. 혀로 인식되는 맛이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유혹적이고 욕심을 함께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이다. 여기서 보세요. 좋은 냄새, 싫은 냄새가 입력이 돼 있잖아요. 맛도 그래요. 맛도. 우리는 김치가 맛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김치 못 먹었잖아요. 치즈도 꼬린내 난 치즈를 우리는 못 먹었는데 지금 먹잖아요, 이제. 우리 스승이요. 맛으로 먹어라 그러셨어요. 저 수용민 사도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맛으로 먹어라? 맛으로 먹어라? 근데 스승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걸 확 내가 다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바사나를 처음 배우고 이론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을 때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음식 요리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음식에는 다 고유한 맛이 있다. 그 맛을 알아야 된다. 아, 우리 소요미 생활도가 맛으로 먹으란 얘기가 내 맛으로 먹으란 말인 줄 알았어. 음식 맛으로 먹으란 얘기야. 코 맛으로. 내 입맛과 음식이 가지고 있는 입맛에서 내 입맛은 버리고 내 생각, 내 견해, 내가 보는 아름다운 여자 보면 예쁘다, 밉다, 내 견해 버리고 그냥 그 보여지는 그 대상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맛으로 먹어라 그 얘기였구나 스승이. 그 맛으로. 나는 헷갈릴 때 맛으로 먹어라 음식을. 그 맛은 맛인데 그러니까 코 음식 맛으로 먹어라. 구리면 구린 맛, 매운 매운 맛. 근데 내 맛으로 먹기 때문에 좋다 싫다라고 차별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엔 자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좋다 싫다가 내 감각 의식 속에 저장돼 있잖아요. 내 기준이. 그걸로 보니까 부딪히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맛으로 먹어라. 상대 입장에서 보아라. 그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다.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행위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것처럼 이 맛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그 뒤부터 내가 이제 수행을 하느라고 쌀밥을 먹을 때 그냥 숟가락에 떠서 쌀밥만 먹어봤어. 간장도 안 찍어 먹고. 씹을 때마다 고소해. 쌀밥 맛이. 근데 우리는 쌀밥 맛도 모르고 질겅질겅 몇 번 씹고 삼켜. 내가 20몇 번, 30몇 번씩 한번 씹어봤어. 근데 그 쌀밥을 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증가되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맛을 음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으로란 말을 듣고 음식 맛이구나 라고 알고 내 맛을 버린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쌀밥을 그리고 목구멍에 그 고소한 쌀밥을 넘기니까 고소하던 것이 목젖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간 순간 싹 끝나버려. 고소함이. 순간적으로 저는 절망하는 무상을 느꼈어요. 목구멍 넘어가면 끝이네. 목구멍 안에 혀에 있을 때 맛이네. 넘어가니까 맛이 없네. 먹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여지껏 질겅질겅 몇 번 씹지도 않고 맛도 모르고 먹었는데 그 맛조차도 알고 보니까 목구멍 넘어가니까 그 맛도 없네. 야, 이렇게 무상하네. 순간적으로 절망이 오더라고요. 무상에 대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볼 때 들을 때 소리도 소리 나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곳으로 가면 누가 무슨 소리 나를 방해하는 소리인데 그냥 여기서 들으면 단지 사운드 소리일 뿐이야. 나를 방해한다. 저기 골프공 치죠. 저 사람은 골프 칠 권리가 있어. 나는 수행할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이 나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골프 칠 권리가 있어. 시끄러운 소리를 할 수 있어. 이웃에 단지 있었을 뿐이지. 그런 것 소리다 보이는 것이다 냄새다가 그 냄새 불가피한 거야. 근데 내 기준으로 좋다 싫다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차별을 일으키지. 그걸 빤빤짜로 분별하지 말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예요. 분별이 빤빤짜 차별이거든요.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래라는 거예요. 그게 연기를 회전시키고 윤회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다 느낌에서 좋다 싫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로 생기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몸으로 인식되는
다음이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유혹적이며 욕심과 함께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들 5가지 감각적 욕망이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욕망을 반연하여, 반연하여가 원인을 도와 결과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반연이란 말. 대응한다, 반연한다, 원인을 도와 결과를 맺게 한다. 5가지 감각적 욕망을 반연하여 이런 욕망의 결과로 희열이 생기는데 이것을 세간적 희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야. 아셨죠? 자, 오늘 희열만 합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출세간적 희열인가? 자, 세간이 있어요. 세속이야. 근데 여기 출세간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선정. 근데 원래 출세간은 선정이 아니야. 근데 왜 선정을 출세간이라고 했다고 여기서? 인도 당시의 사회에 선정 수행이 브라흐만들은 범천이 출세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건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윤회하니까 범천도 거기 죽으면 또 태어나니까. 근데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는 색계 무색계가 출세간이다. 2개밖에 없었으니까, 해탈은 몰랐으니까. 거기서도 해탈이 있어요. 힌두교에서도. 근데 불교 해탈하고는 달라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선정의 희열이에요, 출세간. 여기서 비구가 있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을 멀리한 채. 벌써 멀리했지? 에? 위파사나 수행은 멀리 안 해. 놓고 보니까 번뇌를 억누르는 거예요. 선정은 안채 생각의 일으킨 생각, 한 생각 낸다, 집중한다, 알아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 낸다. 일선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추론적, 숙고한다. 생각을 내서 딱 거기 머물게 해서 일으킨 생각에 추론적 사유, 숙고한다. 거기 잠시 머물게 한다가 일선정이에요. 생각의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사유를 수반하여 멀리 떨쳐버린 데서 오는 희열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에 머문다. 초선. 또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사유가 가라앉으면 내면적 확산이 있고 생각을 일으킨과 추론적 사유가 붙지 않는 마음의 단일성이 있으며 삼매에서 생긴 희열의 즐거움이 있는 제2선정에 머문다. 아셨죠? 이게 희열이에요. 이선의 희열. 그 다음에 이 이선의 희열까지가 일컬어 출세간의 희열이다. 그러니까 색계 일선정, 이선정이 여기선 출세간의 희열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것보다 더 큰 출세간적 희열인가? 아셨죠? 앞에 이 2가지는 이선정의 희열이요. 근데 지금은 위파사나 무상고모 지하의 희열이에요. 진짜 삐띠예요, 여기는. 출세간적 희열인가? 번뇌를 완전히 말려버린 유루해서 바가지에 물이 샌다. 그러니까 유루와 무루해서 번뇌가 완전히 말려버린 것을 출세간 희열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아까 1선, 2선에서는 번뇌를 바람에 말렸어, 눌렀어. 선정은 누른 거야.
근데 위파사나는 개입을 하지 않고 말려. 그러니까 말리니까 대상이 탈이 안 나. 누르면 반발력이 있어. 근데 위파사나는 개입을 안 해. 놓고 봐. 분리해서 봐. 오브젝트 메디테이션이니까 다르다, 분리하다, 개입을 안 하고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말려버렸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파사나는 번뇌를 말린다.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려버린 비구가 있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해탈. 이게 자유로워졌다가 이제 위목다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성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을 관찰할 때,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을 관찰할 때, 탐진치, 성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을 관찰할 때,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을 관찰할 때 희열이 생겨나. 탐진치가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응? 탐진치의 소멸이 뭐라고? 아까 열반. 열반이 무슨 말이라고? 열반? 탐진치가 소멸한 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이 무슨 말이라고요?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했으니까 욕심이 있어 없어? 그게 열반이에요. 딱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희열이 이를 일컬어 더 큰 출세간적 희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간적 희열은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 출세간의 희열은 위자라 일선과 이선, 이선을 희열과 행복, 이선을 출세간적 선정의 희열이라 그러고, 여기까지 뒤에까지 다 안 나오는 것이 뒤에 3선 4선은 뒤에 나와요. 2개 이 단계에서는 그 안 나와요. 그리고 완전한 희열은 탐진치, 탐욕을 알아차리고 성냄을 알아차리고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를 더 큰 출세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속, 감각적 욕망, 희열에 관해서, 그다음에 선정의 일선정과 이선정을 출세간의 희열, 선정의 희열, 그다음에 더 큰 출세간 위파사나의 희열을 탐진치를 알아차려서 소멸한 상태를 더 큰 희열이라고 한다가 희열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적 요소를 세속과 선정, 출세간으로 그렇게 3개로 나누었다. 근데 여기서는 선정을 세간이지만은 인도 사회 때문에 출세간의 범주에 넣었다. 근데 원래는 선정은 세간에 속하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즐거움, 수카, 행복에 관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